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하나다 하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를 7번에 걸친 하나라, 하나라,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난주까지 다루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절은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못하고 있었지만 원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7절이 그러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하고 7번에 걸쳐서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 지금 그 하나 안에 더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주제,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하나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이게 7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됨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개성이 살아있고 다양한 다름이 있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온 세상에 너무나 유니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공동체들의 특징은 획일성이거나 아니면 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놀랍게 다양한데도 하나가 깨뜨려지지 않고 하나인데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기까지 다 같지 않지만 하나예요. 정말 놀랄 만큼 개성이 있고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연합되어 있는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획일적이지 않고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너무 놀랍게 다양한 개성이 살아있는 풍성한 하나됨,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함을 가진 하나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함과 개성이 살아있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이렇게 다르고 경험이 이렇게 다르고 각자의 여러 관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특별히 힘주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와 은사의 다양함만이 아니라 정도의 다양함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다양함의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다양한 다름을, 은사를 따라 주셨고, 심지어 은사만 다른 게 아니라 은사의 분량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은사 공동체예요.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종류도 되게 다양하지만 은사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의 정도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와 은사 비슷해 보이는 은사도 정도가 다르도록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데도 다양한 개성이 살아있는 연합이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서열이나 높낮이나 우열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 사회는 너무너무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너무나 차별이 많아요. 옛날에는 집안의 가문이 어떤 집안인가, 왕족인가, 귀족인가, 혹은 양반인가, 혹은 쌍놈인가, 천민인가, 그 집안을 가지고 막 차별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어떤가, 학벌이 어떤가,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것으로 너무나 차별하고, 그 차별이 너무 쉽게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높낮이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열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 공동체에는 우등과 열등의 차별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각인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사의 정도를 다르게 주신 은사로 함께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은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공동체를 구성은 하지만 어떤 분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고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평범해 보이고 참 약해 보이는 분도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지만, 우리는 세상처럼 그런 것을 우열이라든지 높낮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은사를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은사 공동체로서 높낮이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은사의 차이는 혹 있을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결정적이고 독특하고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평범해 보이거나 실패해 보이는 영혼도 정말 가치롭고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이 궐이 생김으로 꼭 있어야 되는 너무나 가치로운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을 그렇게 보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분이 없으면 몸이 결핍을 갖게 되는 꼭 필요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인 다양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직책을 가졌다.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지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서 각각이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그런 것이 교회고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한 분,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직분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 세상처럼 특별한 몇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몸 하나하나가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몸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 몇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역할과 은사를 맡은 만큼 분량만큼 섬겨서 몸을 세워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므로 한 사람도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안 하면 그 일을 할 이가 없는 줄 알고 그 은사를 여러분의 분량만큼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한 분량만큼 여러분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년마다 섬기는 처소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서 2년마다 그 섬김 처소들이 교체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사를 분별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몸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때 제일 몸이 건강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은사가 뭔지를 분별하기를 기대하면서 2년마다 섬김 처소가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땅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조국 사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적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직분자들이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은 이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세상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직분을 얻으면 그분들이 세상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많은 실패를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에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직분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직분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처럼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그저 세상처럼 남들에게 권위를 사용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면 정말 그런 견해가 일정한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은사와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기에 도드라져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높아지기 싫다는 논리를 가지고 은사를 무시하거나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행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직분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종이 되고 섬김을 위한 구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은사는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게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은사와 직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고 더 두드러져 보이고 더 자주 드러나 보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런 직분과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섬겨서 복되게 하기 위한 섬김과 희생의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듣는 것은 세상의 나쁜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죠. 목사가 제일 높은 것처럼, 장로님들이 제일 높은 것처럼, 권사님들이 제일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죠?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구조가 교회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직분과 은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나 권사님들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세상 같은 어리석음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은혜를 따라 분량대로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투표로 뽑혀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은사요 직분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무릇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 주님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은사와 직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맡긴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처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당연히 섬기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인 것을 어찌하여, 받은 것인 것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나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고 많이 주신 것은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시그널인데, 세상처럼 많이 있고 자주 드러나고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이 자신의 가치같이 여긴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져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신 이가 그분이세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참 주인이신 그분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작아 보이고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은사와 직분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느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그분을 향하여 섬기면 그것이 충분한 것이지요. 세상처럼 도드러져야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시키신 줄 알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시편 68편입니다. 공궁에 처해 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분이 하신 일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셨다. 그죠?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다. 두 번째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가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공궁에 처한 백성을 위하여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 9절 한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시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기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분은 정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오셨지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시편 68편의 근거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려왔던 그분이 시편 68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신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만물은 충만했어요. 뭐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어떤 깨어짐도, 어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꽉 차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서 죄가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깨뜨렸어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영과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들을 깨뜨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지니까 이 충만한 아름다움,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깨어지고 어떤 부분은 빠져나가서 부족해지고 모자라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앞에 인용되는 구절을 연결해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끌어가시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온 천지와 만물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분량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낮은 자리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공궁에 빠져있는 그 백성을 건져서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의 근거에서 모든 백성을 공궁하게 했던 대적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세상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 패배한 대적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딱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시편 68편에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인용된 본문 8절에 보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편 68편에는 사람들과 원수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 다르게 인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바울이 잘 알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못 인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전혀 우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지요.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인용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진 사람들이 이긴 자에게 선물을 갖다 바쳐요. 전리품이나 노량물이죠, 그죠?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 시편 68편은 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물을 줘서 이기신 주님이 선물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포로를 끌고 원수로부터 받은 노획물과 전리품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이 개선장군처럼 그 나라에 돌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 길거리에 개선장군이고 이기고 오신 그분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에게 잡아온 포로들을 다 보여줄 뿐 아니라 받아온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교회 위에 풍성한 너무나 다양한 넘치도록 다양한 분량의 은사들을 교회 위에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어그러뜨리고 죄가 들어와서 결핍되게 했던 이 세상을 다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디에? 교회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경쟁해서 나는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도태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아무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아무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뿐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일그러뜨려 놓고 깨뜨려 놓고 결핍되게 했던 그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이 풍성한 은사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풍성히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각자의 허락된 것을 가지고 뭘요? 서로를 채워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는 은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사건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보완해내고 부족한 것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감당해내므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번씩 마음이 아픈 것은 그냥 문제가 없고 덜 다투고 좀 도덕적으로 진단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괜찮은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말 들을 만한 일 없고 좀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물을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크기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목회에 성공을 헤아렸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나올 때 세상은 교회 안에 산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남서울이 그렇게 되고 남서울을 통해서 조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너무나 귀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